세겜에서의 언약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 특별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또 고별 설교로 그렇게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명령하고 권면하는 그런 장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불신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말씀을 준다고 해서 믿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듯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는 것이지 불신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준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긍휼 속에서 전적인 하나님 은혜를 알고 깨닫고 그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주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당부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 모든 말씀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이것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또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경책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가 보고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구약의 호세아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을 이 예수님 신약의 예수라는 이름도 동일한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의 원어는 그래서 예수, 여호수아, 이 호세아라는 같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듯이 특별히 이 여호수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대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보여주면서 마치 신약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고 있듯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여호수아서는 진리가 깊고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사역을 끝내고 나이가 많아서 늙어 이제 죽게 되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까움을 알고 이스라엘의 각 이 분야에 있는 지도자들을 세겜 땅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불러서 그렇게 고별설교와 같은 유언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아래에서 수종을 들었던 인물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신과 거역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 백성들이 여호와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또 광야 40년을 함께 겪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완고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굉장히 깊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 말고 끝까지 누구를 야여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당부하고 다짐하고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또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는 겁니다.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세워서 큰 돌을 세워가지고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와 함께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이 대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그 십자가의 길 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자신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 끝까지 자신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충성하겠다. 이 충성기를 하는 거죠. 끝까지 죽을지언정 뭡니까? 따르겠다. 다 버릴지언정 나는 떠나지 않겠다. 똑같이 이 여호수아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그렇게 아멘으로 대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마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응? 그 결과는 정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이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제자들은 뭡니까? 자신들이 살겠다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고, 수제자 베드로는 그 과야밭돌에서 시몬받던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뭡니까? 주님을 부인하며 배반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겜에서 여호수아 앞에서 끝까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당신이 말한 그 여호와 하나님 좋다. 큰 돌을 한번 세워서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기에 보면은 저들은 각기 우상을 섬기게 돼요.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뭡니까?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떠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습이 변질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할 때는 하나님이 좋다고 박수를 치지만은 뭔가 뭡니까? 그것이 또 뭡니까? 사라지고 일상생활에 돌아오면 다시 뭡니까? 뭉클뭉클 자기의 옛 본성 안으로 다시 돌아오고 자기의 소명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옛 속담에 그러지 않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악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잘났어, 자신들이 뭡니까? 노력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긍휼 속에 살아가는 걸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고통 당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보내 바로의 손에서 보냈습니다. 또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도 하나님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땅같이 걷게 하시고 그 뒤에 쫓아오는 군대는 바다에 수장시켜서 몰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목마르다고 아버지 소리 지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할 때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장장 40년 동안을 그들은 일하지 않고 뭡니까? 쉽지도 않으면서 거두면서 먹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어땠느냐? 때가 되면은 뭔가 건수만 생기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종을 거두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반역의 복을 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서 구출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 또 어떻습니까? 그 가나안 땅이 자기들의 힘으로 들어가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 땅을 저들이 칼과 할로서 자신들의 힘으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의? 야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리고성을 빼앗을 때도 그들이 무슨 뭡니까? 전략을 세워서 빼앗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아서 함성을 이루니까 그 여리고성이 경관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고
그 성을 함락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은 점령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요수아서 2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왕들을 너희 앞에 보내서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으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상기시키느냐? 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상기시키느냐? 은혜를 망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떠날까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까봐 이 말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말씀을, 똑같은 말씀들을 왜 설교에 매주일마다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을 떠날까봐, 우리의 마음이 옛 본성 안에서 또다시 그 길로 나아갈까봐 계속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울려지고 선포되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잘났어, 우리가 선했어, 우리가 의로웠어, 우리가 넘기기만 했어, 이 가나안 땅을 취했다. 자기들 목을 스스로 세워서 교만의 목을 세울까봐 그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런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나 우리의 역사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와 흡사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일제의 압제 속에서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이 무슨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되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뭡니까?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일본 왕이 항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해방을 되고, 1950년 6월 25일도 마찬가지죠. 저 북한의 공산당 김일성이가 남침해서 하루아침에 뭡니까? 점령을 당하고, 낙동강 하루만 남았을 때에 메가더 장군을 하나님께서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불가능한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의 기도의 응답으로 뭡니까? 성공하게 하고, 그래서 이 공산화되는 이 위기에 이 남한을 보호하게 되고 대한민국을 보호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죠. 뿐만 아닙니다. 전쟁의 배후 속에서 전 세계에서 꼴찌 다음으로 가는 그런 못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그런 가장 가난한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50년 만에 세계 경제의 10위권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었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뛰어난 국민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빨리빨리 해야 되나? 빨리빨리 근성 때문에 그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일어나느냐? 아니면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되었느냐? 다 아닌 것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골짝골짝마다 민족의 위기 이때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이 민족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부강한 나라가 됐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이런 역사를 기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위안 문제도 중요하고 북한의 6.25 남진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가 이토록 지켜지고 부강하게 된 그 바탕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려고 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있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민족의 지도자인 김구 선생도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도 장로로서 얼마나 독실한 기도의 사람이고,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도 얼마나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모두가 이 땅에 어떤 땅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세우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열망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역사를 뭡니까? 누려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는 것을 밝혀야 되는 걸 오히려 오늘날 젊은 아이들에게는 그 모든 사실을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감추고 어떤 우리 인간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물로 이 대한민국이 세워졌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나라, 인간의 나라로 바꾸고 가려는 그런 뭡니까? 악한 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땅을 비추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십시오. 언더워드와 아펜젤러와 토마스와 같은 선교사님들이 이 하나님 이 땅에, 이 조선의 땅에, 이 흑암의 땅에 눈물을 뿌리고 그들의 피를 뿌리고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의 씨를 움트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받아 살게 되는 것은 이 땅의 역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속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기록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하나님께 몸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나라에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묵는 것입니다. 지금 5년 동안의 이 나라의 이 역사는 하나님의 이 땅에 베푸신 그 선한 역사를 다 지우고 인간이 세우는 사람의 나라 역사를 쓰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이러한 본성이 우리 인간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 본성에는 어떻게 일이 잘 되거나 무슨 자리에 올라가거나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가 수고해서 내 지혜로 내가 운이 좋아서 내 능력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자수성가했다고 자랑하고 있는 그 자고한 그 마음들, 스스로 자고하는 그런 성향들이 얼마나 우리 속에 들거리고 있는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말로는 모두 하나님이 은혜했다고 말하지만 그 심정에는 내가 어떻게 이룬 것인데,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다 내가 이뤄서 뭔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훈장을 주면서 그렇게 자신을 높이는 그런 어떤 경향들이 없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 글쎄 뭡니까? 우리 자신을 알라. 근본 너 자신을 알라. 근본 너 자신을.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 그러니까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4절 6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과 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그 성향이 누구의 성향이냐? 저와 여러분의 성향인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4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한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고 내 마음의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야훼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게 모세가 한 말이고 여호수아의 한 말이에요. 모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질과 성향을 알았고 여호수아도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목이 곧은 백성을 알았기에 지금 이 마지막에 주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유언과 같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복을 받고 그들의 가나안 땅을 누리고 살 수 있는지를 지금 당부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당부했다면 이 신약의 예수
여호수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야훼 하나님만 섬기라. 따라합시다. 주 야훼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되 어떻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야훼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온전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도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 좋은 땅을 차지했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누구의? 그리스도의 땅입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가 되었고, 믿음으로 좋은 땅이신, 그래서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의 실제는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들어간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 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그 실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이미 들어왔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미 예수 믿었다면 그것은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것을 지금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를, 성령께서 7교회를 주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교회도 있고 라오디게도 교회도 있습니다. 믿음이 미지근한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책망하고, 실상은 살아있다는 죽음 같은 사대교회 같은 게 책망하고. 왜요? 왜 책망하십니까? 살리려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교회에서 왜 책망하십니까? 뜨거워지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다 증명했어요. 예수를 믿었지만 그 믿음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풍성도 모른다면 그것은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냥 가나안 7족 속에 점령되고 사는 것이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여호와의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길 때에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은 무엇인가? 그것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는 것은 나누어진 마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좋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리스도와 세상의 벨리알을 함께 좋아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호세아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멜을 아내로 맞아서 결혼 생활을 했지만 끝없이 뭡니까? 세상의 남자를 추구하면서 나아갔던 그 고멜. 이 고멜을 보면서 얼마나 호세아 선지자는 마음이 아팠습니까? 이 호세아는 바로 고멜과 같은 나를 아내로 맞아서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거짓이 없는 믿음이고 순전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두루다니고 온 사탄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인물입니다. 그 인물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하루아침에 10자녀를 잃고 재산을 다 모두 잃고 그 지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욥은 뭐라고 신앙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이거는 감히 사람의 힘으로 살 수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온전하고 진실함이 있었다느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가나안 땅을 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도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런 순전함과 온전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불신의 그 우상을 치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뭡니까? 섬기고 그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가나안 땅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기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말이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불신의 감, 저편에 있는 우상을 치우는 회개가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죄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지 않는 죄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죄는 뭡니까?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뭡니까? 믿지 못하는 죄가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왜? 이미 우리는 유보라데스 강이라는 불신의 강을 건넌 자란 거예요. 그러면 불신의 강을 건넜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이 하는 게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불평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신을 내가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 마음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날마다 어떻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의 피로서 내가 씻기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젖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젖이 뭡니까? 젖은 풍성의 젖을 이야기합니다. 꿀이 뭡니까?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젖과 꿀이 없다면 살기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풍성이 있어야지 기쁘고 기쁨이 있어야지 사람이 살아갈 맛이 나는데 기쁨도 없고 풍성도 없다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을 경험하는 것은 뭐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하게 누릴 때에 그것이 젖과 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슨 언약을 맺었느냐? 그것을 위해서 지금 세겜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너희들이 진짜 참 원하는 젖을 먹고 너희들이 참 꿀을 먹기 위해서는 내가 이야기했던 이 모든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라. 그런 말씀들이만 오늘 언약으로서 세우는 것이 세겜 언약인 것입니다. 세겜 언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기록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합니다. 율법책에 기록하고 어떻게 큰 돌을 가져다 하나님의 성소 곁에 세우고 그 돌이 증거가 되리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돌을 세우고 하는 말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돌을 세우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야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뭐다? 주영이 들었다. 이 돌이 들었다. 돌이 귀가 있습니까? 듣게. 귀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 돌이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돌이. 돌이 들었다는 것은 돌이 죽어 있다는 겁니까? 살아있다는 겁니까? 돌이 살아있기 때문에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이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래서 산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산돌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사람에게 뿌림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지금 마지막에 돌이 증거가 되고 돌이 세워지고 이 돌이 들었다고 하는 이 모든 말은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돌은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 뭡니까? 예? 누구가 우리의 정인이 되고 있다고? 산돌이 정인이 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산돌이시기 때문에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인이 되고 있다고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정말 산돌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의 그 증거를 세워주는 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그만을 내가 섬기겠다고 하는 우리의 맹세를 뭡니까? 산돌이신 그분께서 뭡니까? 정인이 되셨고 그분께서 뭡니까? 우리의 인간으로서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들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 옛사람 안에서 지킬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그분이 세겜에서 맹세하고 기록하고 언약했던 그것을 뭡니까? 그 들었던 그 산돌이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정복은 전적으로 누가 이루시는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땅을 누리고 사는 일은 누구의 몫이냐?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풍성과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은 모두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 은혜를 내가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은 누구의 몫이다? 저와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영원히 누리지 못하고 빼앗겨서 포로가 된 삶을 살게 된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예수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살게 되고, 말씀에 떠난 생활을 하게 되면 그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입으로는 맹세를 합니다만 그 맹세가 헛맹세가 되는 것이고, 그 맹세는 바람에 날리는 휴지 조각이 되어서 날아가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방 신들에게 끌려가게 되고, 또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의 씨가 함께 우리 심령의 밭에 뿌려져서, 세상의 씨가 뿌려지고 하나님의 씨가 함께 들어가서 한 밭에 두 씨를 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도 들어오고 세상의 모든 작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결실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결국 우리 안에서 뭐가 생기는 겁니까? 악의 열매가 생기는 것이고, 죄의 열매가 생기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지만은 우리가 그 구원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확류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가나안 땅에 살던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이 왜 그 땅에서 쫓아냅니까? 그 땅에 악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찬가지로 말씀을 떠나고 제 길로 가게 되면 똑같이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고 말하잖아요. 구원은 주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가나안 땅을 지킬 수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언제나 아모리 족속과 같은 강도들이 따라옵니다. 우리 영혼을 요락지하는 원수 마귀들이 소리 소문 없이 우리 마음에 담을 넘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탐욕의 씨를 뿌리고 가짜의 씨를 뿌리고 세상 유혹의 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가고 있어요. 이 원수들이 공격해 올 때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잠언에 이야기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탐욕의 씨가 내 심령에 뿌리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의 씨가 내 마음에 자리지 못하도록 기도로서 자기의 영을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말씀 안에서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기를 원하는 거죠. 해족속, 두려움의 해족속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혼돈성 삶 속에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도 방향도 없는 내 혼돈의 삶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을 깨닫게 되면 그 혼돈의 길어가서 또 물러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기생했던 저주의 모든 것들이 족속들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의 악들도 내 마음의 상처들도 어떻게 해요? 다 주님 안에서 평정되고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7 족속에 쫓겨가는 것입니다. 쫓겨가게 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풍성의 뜻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도 그렇게 기쁨의 꿀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법과 그 율례를 지켜 행하면 뭐를 허락한다? 꿀과 적과 꿀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저선 번성의 복이고 그 땅에서 온갖 풍성 곡식 포도주와 그 기름의 풍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환경의 복을 더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축복은 뭡니까? 풍성과 아울러서 어떤 복을 허락하시냐? 모든 질병을 제하여 주시는 거예요. 모든 질병을 제하여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신다. 신명기 7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지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그리고 말하면 14절에 내가 복을 받으니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15절 야훼께서는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네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안에 있으면 뭐가 치료도 이루어주신다. 치유하신다.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받으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여호수아의 권면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끝까지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내가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내가 그만 섬기겠다는 그 다짐, 그 고백, 그 실천, 그 믿음의 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시속적으로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계명과 그 계명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주어지는 뭐다? 선물이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이 땅에 공부할 때가 있지요. 내가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또 멀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공부해요. 내 마음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혼돈에 빠지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을 내가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내 힘과 노력과 지혜와 능력으로 차지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수고하지 않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주고 너희가 건설하지 않는 가나안 성읍들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고 그렇게 말씀해요. 선물로 받은 것인데 내 힘으로 뺏으려고 한다고 빼앗아집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내 힘으로 행복해지려고 행복하다 한다고 행복해집니까?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아무리 평안하자 내가 평안하자 한다고 평안이 이루어집니까? 안 돼요. 행복과 평안은 누구의 선물인가?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선물로 받은 것은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그 평안과 행복의 선물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이다.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복의 인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 땅에서 큰 돌을 세워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맹세했던 그 맹세를 큰 돌이 그리스도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그 큰 돌이 어디에 성소 곁에 세워졌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이 된 것처럼 우리의 큰 돌이고 우리의 산돌이신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의 십자가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이스라엘에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법을 우리 주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온전히 이루시고 세우신 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을 율법의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그 저주 대신에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하셨다? 축복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주께서 몸치고 피 흘려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 생명과 축복을 주셨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라고 자꾸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왜 예수 부르냐?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루시는 것입니까?
주 예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주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이 일어나고 주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행복이 일어나고 주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형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평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계의 언약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이루신 그것을 세계 언약을 누가 대신 이루셨습니까? 주 예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여호수아서 24장 19절의 말씀을 깊이 심하게 보아야 됩니다.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야훼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보세요, 여러분들이 야훼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뭡니까?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뭡니까? 그 앞에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제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래서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서는 능히 야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할 것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큰 돌을 세워서 언약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상징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 바알보올이라는 사건이 나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그 아카시아 나무가 많은 골짜기에 머물러 있을 때에 모압 왕의 발락이죠. 요청으로 거짓 선지자 발람이 깨를 냅니다. 깨를 내서 어떻게 이 백성들이 저주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겠는가? 어떻게? 우상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우상을 끌어들일 때가 어떻게? 미개를 쓰는 것입니다. 모압의 예쁜 여인들을 다 끌어모아서 음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기도 전에 부패하게 만들고 그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해서 이방 신들에게 절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연병이 생겨서 그날에 죽은 그 사람이 24,000명이 죽임을 여호수아는 그걸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자신들의 유혹을 따라서 자기의 육신을 따라 쫓아가는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 이방신들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살아있을 때도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죽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면 이 땅이 없을 때는 불보듯 혼하다 이놈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죄에 대해서 연약한 백성임을 알기에 다시 또 언약을 맺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언약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만의 그런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이 아니고 돌이 들었던 그 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 사이에서 언약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고 이 모든 말씀을 어디에 기록했나?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리고 그 율법책이 세세토록 뭡니까? 남겨지게 만들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 기록물과 함께 증거도를 세워서 백성들에게 한 이 모든 말이 누가 들었든 이 돌이 들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돌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누가 들었습니까? 그 여호수아의 백성들과 사이에서 이 돌이신 예수께서 이미 듣고 있었고 그래서 산돌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듣고 그분이 증거가 되시고 증거 되실 뿐만 아니라 증인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뭡니까? 이루실 분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었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그 저주를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아서 축복의 언약으로 바꿔놓는 이 사건이 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 24장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세겜의 언약은 다시 예루살렘 문 밖에서 골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세우심으로 성취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율례를 받고도 이룰 수 있는 연약한 존재를 우리가 기억하고 세겜 언약을 누가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돌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 성취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삼돌이신 그리스도께로 믿음으로 나아가서 내가 행한 것은 죄뿐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보혈로 씻고 제사함 받아서
나를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셨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주님 감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그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를 부를 때에 그 당신 예수는 누구신가? 진리일 뿐만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주 예수님을 부를 때 당신의 생명이 내 안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축복의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저주와 심판 속에서 끝이 나지만 세계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은혜 속에서 축복이 날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축복과 그 은혜를 어떻게 쟁취합니까? 기도로 쟁취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쟁취하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진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의 그 젖과 기쁨의 그 꿀을 우리가 취하게 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가 순목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을 또 동영상으로 드리는 그 모든 저소에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것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풍성의 젖을 취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꿀도 취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